이러한 이 마가복음의 그 기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실 만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 이상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만 하는 예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을 대신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죄를 범하죠. 또 죄를 범합니다. 짐승, 양이나 염소 많은 사람은 까짓것 제사 또 드리면 되니까요. 제사 또 드리면 되니까 양 한 마리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제사 지내고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사실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 다 용서하셨는데, 예수님께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상기해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죄의 심각함, 그 죄의 무게,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해야 될 고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하고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죄를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하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고난주간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무겁게 여길 만큼, 십자가를 무겁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죄를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예수의 울부짖는,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고 그 고통을 토로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울부짖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무겁게 여기는, 그래서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죄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준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그만큼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부활의 영광이 큰 것이고, 죄의 무게가 무겁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만큼 부활을 통하여 누리는 영광과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크게 지으면 용서도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무겁게 여길 만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는 만큼 그만큼 구원의 기쁨도 큰 것이고 부활의 영광도 큰 것이고 죄사함의 기쁨도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무게, 그로 인한 죄의 무게, 죄의 심각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도 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